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평가를 받으셨죠. 객관적으로는 시험을 쳐서 시험의 점수의 평가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집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평가를 받았죠. 시험 성적에서부터 많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억나는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처음으로 제가 중고등부 교사에 헌신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분반 공부를 맡기시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한 25분을 열심히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페이퍼를 우리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퍼를 가지고 그냥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전달을 하고 별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렇게도 시간이 다른 선생님보다 훨씬 5분은 먼저 빨리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희 반 아이들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방해는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다른 아이들이 분반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그렇게 지나갔고, 두 달도 그렇게 지나갔고, 세 달도 그렇게 지나가서 제가 정말 이 교사의 자질이 있는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시는데 각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분반을 하세요? 또 선생님은 어떻게 분반을 하세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도 막내였으니까, 이 교사 된 지가 막내였으니까 나중에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김희정 선생님은 어떻게 분반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게 솔직히 전도사님, 제가 이거 교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일찍 마치고,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그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말씀해 줬는 거 그 핵심 하나 주면서 절대 이거는 잊지 마. 그러고 나서는 다음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분반을 마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급화색이면서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나의 뜻을 잘 알고 가고 있어요.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거 내가 너무 교사를 그만둘까 봐 나를 지금 위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리더, 그 전도사님의 그 뜻은, 우리가 리더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전도사님의 뜻은 본인이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까지 그 분반에, 때로는 어떤 교사 선생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거는 그냥 책상 밑에 넣어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거를 막 그 열변을 토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딱 그냥 본인이 열심히 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그 설교를 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본인이 했던 것의 핵심만 다시 한번 숙지시켜주는 그런 교사가 필요했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저를 칭찬하는데,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위로가 돼서 그 뒤로 3년 동안 교사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평가의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가 굉장히 최악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반전의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반전 아시죠, 여러분? 반전의 평가.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자, 성경에 또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가는 최악의 평가죠. F학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F학점을 줬어요. 왜 이 사람들이 F학점을 받았을까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가장 충성을 바쳤는데 이 사람들은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 그 마음의 진심, 그 마음의 영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어떤 선민, 백성 되는 것을 약속하는 그 외적인 표시가 할례예요. 그런데 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영혼이 없었고 진심이 없었고, 우리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 없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자거든요.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F학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물을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 두 가지의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남유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매일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당시에 우리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는 이미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 멸망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기웃거리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한 약 20명 가량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평가는 남유다에도 한 20명 가량의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몇 명은 그래도 하나님의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 그래도 너는
다윗의 길을 걷고 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한 20명 가량 되는 왕들은 정말 처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위 계승을 순탄하게 하지 않고 늘 쿠데타, 피를 보는 그런 왕위 계승을 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은 정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야마는,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 멸망의 가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예레미야, 남유다의 예레미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다 보고도 교훈으로 삼지를 못해요. 교훈으로 삼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예레미야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세가 아수르가 있었고 애굽, 여러분 애굽은 아시죠? 출애굽 당시부터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는 신흥제국이죠. 바벨론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3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는 계속, 정말 정치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정말 미웠을 겁니다. 꼭 매국노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애굽, 어떻게 하면 이 나라들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나라의, 남유다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은 전혀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이 열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안정을 도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맨날 웅덩이를 파긴 파는데 샘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시을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을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 애굽이 이집트죠. 그 나일강을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뇨. 또 네가 그 강물, 그 강물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 생수의 강물인 나를 버리고, 이게 은유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생수의 강인 나를 버리고 그 나일강, 시을강, 유브라데강, 그 강물을 마시려고 너희들이 가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의 지혜로 그 열강들에게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바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남유다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그냥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남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 제가 늘상 왜 남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늘상 했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어떻게 시간들을 이어나가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왜? 똑같은 인간에게 모두 공통되는 분모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그 광경을 다 보면서도 남유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이 과연 그 옛날의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상 하나님 믿습니다. 늘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우리 앞에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시는지, 아니면 정말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잡고 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앞에 있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자존심들로, 나의 혈기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이는 무시한 채 걸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수의 강인 나를 버렸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날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정말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너희가 어려운 상황이나 너희가 어떤 환경이 올 때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사람,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는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너희들은 맨날 웅덩이를 파는데 너희들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 돌아와. 이 말씀을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 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4절 네, 자,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첫째는 우상 제거입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 아시죠? 우상이, 보여지는 우상도 우상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우상은 바알신이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근데 우리도 우상이 많죠. 우상이 많지만 보여지지 않은 우상도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이 우선되면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우선이 되면 내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그런 어떤 많은 우상들을 늘 제거하라.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요동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면 늘 요동치는 우리.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죠.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출까? 그 뜻을 한번, 왜 나를 낮추는 이 시간을 주실까? 이 뜻은 아랑곳 없이 그냥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내가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힘듦이 올까? 반드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그것을 그냥 극복하려고 그냥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치 말라. 세 번째는요, 삶에서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따라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권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죠. 변개치 않는다 그래요. 변하고 막 이렇게 아마 고칠 개를 쓸 겁니다.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면 끝까지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분. 그런데 우리에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우리 눈앞의 것을 안다고 하지만 참 얼마나 아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심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내 눈앞에 당장 정말 어떤 때는요, 요 1%의 이익을 위해서 발발발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싸구려 인생이다. 우리는 품이 있는 명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명품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 명품의 가치를 못 살고 요만한 것과 경쟁하고 요만한 것 가지고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을 행하는 너무나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제발 나의 진실과 나의 정직과 나의 성실과 나의 공의가 너희 삶에서 발휘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삶으로의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이 삶과 예배가 같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외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했죠. 제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의 할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심,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이 막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딱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재앙을 딱 일으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두 번째 재앙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세 번째 재앙 계속 10번째 재앙이 할 때마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광야에 계속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마구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때로는 저부터 물음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늘 변하고 상황과 환경도 늘 변합니다. 정말 아수르와 애굽 거기에 늘 의존하렸던 그 남유다,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계속되는 열강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 가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응답을 한 4가지의 말씀을 받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제 올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오빠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둘째 오빠가. 저희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에게 아는 목사님을 소개할 테니 꼭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줄이에요. 잘난 것도 없는데 이게 연줄로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맨날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근데 뭐 한 10번을 신신당부를 했었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서 굉장히 인생이 공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또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빠가 한 10번을 간청을 해서 제가 제 자존심을 버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이 둘 데리고 아마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의 말대로 반드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오빠 이름을 대고 상담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이 저 앞에서 이렇게 다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또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뭔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 목사님을 아세요? 이러니까 몰라요. 저희 오빠 이름을 댔더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오빠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댔더니 그분 그 특징적인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 그러면서 그런데요 이러니까 제가 그분의 동생인데 오빠가 목사님을 찾아가 보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으시면서 일단은 그 목양실로 가자고. 그래서 애들이 저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애들 둘 이렇게 앉히고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그 목사님을 2번밖에 못 봤어요. 같은 교단의 목사님인데 저희 오빠가 굉장히 그 목사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테이프를 막 이만큼씩 차에 꽂고 다니고 다행히 그래도 이 특징이 하나 있어서 우리 오빠를 기억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면담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 사정을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살짝은 소개를 해야 되니까 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은 못 하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당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대원 1학년 동안은 공부만 할게요. 1학년 딱 마치고 교육전도사로 서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부터 해서 쫙 절차를 밟으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새가족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근데 김희정 전도사 무조건 우리는 신대원을 가면 전도사예요. 김희정 전도사. 근데 전도사님 이거 신학을 하는 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정말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끈했죠. 회피를 하는데 이렇게 회피를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렇잖아요. 회피를 하면 좀 좋은 길로 가야지. 그렇게 막 이렇게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개방적인데 신앙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꼭 무슨 고신파 알죠? 고신파처럼 또 그 1학년이니까 그 열정이 말도 못해요. 이게 다른 것을 품지 못하고 조금만 뭔가 성경에 위배되면 저거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아주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다니다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저하고. 왜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세요. 짧게. 왜냐면 그 설교하고 이렇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정말 고심파라니까요. 제가 고심파는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저떡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목사님의 계획을 쭉 말씀을 하시다. 지금이면 제가 절대 안 그러죠. 그때는 정말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의 계획과 그리고 나와의 그 계획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물론 목사님한테 그런 말은 못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길의 어떤 계획의 방향을 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교단까지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더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김희정 40이 넘어서 여러분 신학을 하면 길이 없어요. 솔직히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김희정이가 이제 길을 만났다. 그래서 막 너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다니는 그 저녁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계획과 그 어떤 저를 밀어주시겠다는 그 어떤 것들을 사양을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절묘하게 내가 있어야 할 곳, 때로는 그곳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도 그곳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사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어떤 부분을 더 성숙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부분을 더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낮은 시간 때로는 괴로운 시간 그 시간들이 정말 역전되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웅덩이를 파되 정말 샘솟는 그런 강물이 나올 수 있는 웅덩이. 그래서 그 웅덩이에 있는 샘물이 나를 통해서 넘치게 흘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